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 눈에는 초막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시 로마서를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원래 로마서가 시작할 때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알수록 사실 로마서도 그만큼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편 27편을 설교하면서 시작해서 그랬는데 시편의 말씀은 어느 한 편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는 것과 같다고 사실 한 절만 잘 깨달아도 되는데 오늘 아침은 27장 1절을 놓고 27편 전체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늘 사랑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성경 시편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곳이에요.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서 거기에 공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은 이 하소서의 부분은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읽지만은 실제로는 미완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실 것이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부르짖음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기도를 이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제가 아침에 시편 27편 1절을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 때 이 한 절 다 붙잡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듣지 않고 그 구절만 띄어서 가슴에 넣게 되면은 실제로 그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없이 자기 혼자서만 기쁨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힘든 일, 어려운 계획을 세워놓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독려하는 식, 그런 식의 그 행위에 쓰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담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항상 시편은 처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제를 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나의 기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분양하는가 하지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실 것입니다. 요거예요. 입술은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도록 천사가 대신 듣고 전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탄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지요. 이사야 6장에서 화로가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록 그 환상 중에 뵙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부정한 것을,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것을 자기의 화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소위 우리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입술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4절로 가게 되지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는 거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서 우리 마음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지금 전혀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금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흔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경험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쉽게 이야기하기를 나발의 집에 다른 아침까지 남자를 한 명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한 것을 아비가일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니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이 부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어떤 그 선한 사람이 자기한테 훈계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 하는 대적자로서 나타난 겁니다.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칠지라도 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오히려 이걸 은혜로 여기면서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그 결과가 이미 있어요. 바로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이게 바로 자기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는 자기의 손들을 제사 되게 하소서 하는 그 바람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느냐?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누구나 구하는 것은 요 6절의 답입니다.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이게 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입속에 꿀성으로 다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가 소위 말씀에서 얻는 어떤 깨달음에서 얻는 그 은혜의 맛을 말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이 맛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것을 달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분에 흩어졌도다 그랬어요. 여기 다 완료잖아요. 이거지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향한 같이 저녁 제사같이 만드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저 악한 대적자들이 저렇게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지게 했다고. 자, 여기까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8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가진 생각대로 보게 되면 자꾸 이원론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망해도 영혼은 산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바로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분에 흩어진 사실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이 이르렀을 때 바로 뭐 했느냐? 그게 바로 내가 주를 불렀어 속히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면 나의 손등을 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얻었느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떻게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내 영혼, 이렇게 하니까 뭐에 따라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는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는 데서 나타난 것이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있는 것이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를 도우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할 때에 이 말 자체가 뭐냐 하기든 주여 나를 건지소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소서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리키는 구절이 시편 30편 앞에 나와요.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접어놓으시고 시편 3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이런 표현이 현실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요새는 내가 오히려 다윗의 이런 표현들을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수가 꼭 사람이 아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받는 고통, 억울함, 원통한 거, 힘든 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원수는 그 원수는 같은 거지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높일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예요. 어떻게?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141편은 여호와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그랬지요. 속히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셔서 뭐 하라고? 여기 말하는 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대적이 있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저 원수를 가서 부시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가 있는 이유가 바로 다 같은 이유지요. 그래서 3절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지금 사실은 영혼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내 대적인 딴 데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한대요. 그럼 자기는 안 괴로워해야지. 이 성경에서 영혼을 말하게 될 때는 그냥 살아있는 자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정직한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영혼을 핍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은 말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이라고 말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뭐였냐? 지금 내 대적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했냐?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빼고 그냥 자기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영혼을 고쳐서 건지시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 때문에 이 시편 30편이 유명한 거지요. 바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교훈이지요. 이름은 여기서 여호와도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호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시내산의 말씀으로서 여호와예요. 그걸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 어이 봤더니 이 놀라운 표현을 했지요. 노염이라. 자기는 지금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내 대적을 이야기했는데, 그치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보니 하나님의 노염이었다. 내가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은총은 평생이로다가 뭐냐 하게 되면 늘 이렇게 가르치시는 은혜를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리 가 있어도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은 영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거지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고치신 은혜는 이런 거라.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자리하리라 하였도다. 여기까지 갔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 잠시 이게 그의 노염의 시간이 된 거지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27편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거 하나님 없애지 말라.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가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근심할 때가 바로 아까 대적이 나타난 때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까지, 결국 하나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을 도우셨고 지키셨고, 그러므로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했더니, 자 이래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표현이 고치소서의 표현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지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 이것도 단순한 어떤 보답이 아니고 영영이 감사하려면은 영영토록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입어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는 기도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141편 8절이 이게 바로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있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가난한 영혼이 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게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산 자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를 9절에 나를 지키사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실제로는 사실은 현실을 당하는 거는 사울이 쫓아올 때 언제 함정을 파놓고 빠지라고 했어요.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왔지. 어느 대적이 이런 식으로 다윗을 올무에 걸려고 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이 되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힐 때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올무가 함정이지요. 저 사람들을 그냥 두려워하는 게 진짜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27편에도 2절에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넘어졌느냐?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지켜주시오. 그러므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향 같은 제사, 기도, 저녁 제사 같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영혼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럼 뭐 다른 기도 하면 또 다르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글자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누구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가 얼마든지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시는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번제의 제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한 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그 번제가 연락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시편 20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요. 내 소원대로 다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원한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기 원한다. 자, 요렇게 시편 141편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142편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요것도 그냥 들으면은 지금은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우리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살아온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원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가 내 우환을 있으면 하나님께 다 진술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시더라. 이게 왜 중요하지요? 자, 이 표현은 시편 139편에서 사실은 나왔는데요. 1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요거는 뭐지요? 난 네가 어떻게 살았니 다 알아. 네가 나를 속이려고 그래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걸 따지시려고 하는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2절부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귀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게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왜 있지요? 지난번에 이사야 57장에서 봤지요. 내가 봤으니까 고쳐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139편은 이렇게 결말을 짓지요.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스스로 자기가 완전해서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아니지. 실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142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길을 보면서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는 똑같이 앞에도 올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4절을 보면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문제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는데 더 거기에 더하여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게 이게 큰 거라. 영혼을 고치셔서 살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가 없다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색이 나의 분기시질 하였나이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바로 6절에 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실 겁니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겁니다. 내가 신 비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건지실 겁니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어떻게? 7절에 요겁니다. 바로 여기 내 영혼, 아까는 뭐래? 내 영혼을 내가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고 내 영혼을 빈궁한 데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지금 자기의 원통함, 우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세상에서 받는 비천함, 이런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자기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141편 8절과 같은 거죠.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1장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나 요걸 가리키는 게 되지. 그래서 이걸로 뭐해요?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항상 감사는 주의 이름으로 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낸 그 인도하심, 나를 고치신 그 교훈,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신 은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가난하게 버려두지 않으신 그 사랑, 그리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도 담은 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걸 보니까 의인이 나를 두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배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걸 다윗은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보답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이유, 하나님이 진리를 베푸신 이유, 그걸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웠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부르심이 된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한테 항상 있는 은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무엇을?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내 영혼을 돌아보시라고. 자, 결국 같은 것이 흐르고 있죠. 그렇죠? 143편을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라는 거죠. 이 기도하는 이유, 바로 이런 기도를, 내 영혼을 돌아보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멸치를 않고 영혼을 돌아보시고 영혼을 빈궁하게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것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의 진실과 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않으실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보시는 이유, 누가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이걸 살피는 거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열심히 잘 드리냐, 기도를 누가 더 열심히 하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죄를 따져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악한 자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구속하였으니 죄를 돌아오는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너희의 죄를 구속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거지요.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셔야 하는 그거 같은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에서 보답을 해야지. 하나님 이런 신앙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여전히 물털보다 더 많은 내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소문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바로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 오히려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세상에서는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모든 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손의 주의 모든 행하심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다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우리도 성경 좀 보자.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 하신 일들 좀 살펴보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뭘 얻어야 되겠어요? 바로 이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뭐가? 내 영혼이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빈궁한 데를 버려주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케 하소서 하는 이 은혜를 본 거지요. 그래서 마른다는 주를 사모하고 구하는 게 뭘까요? 7절이지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갈카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듣기를 원하느냐? 바로 내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 자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는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던 이 길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마음에 악한 일을 기울이지 않도록 그렇게 내 길을 지도해달라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해가지고는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재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은혜를, 이렇게 고치시는 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걸 구하지도 못해요. 봐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구할 게 이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기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뭐죠? 오직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를 건지실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 왜 계셔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섬기라고 하셔요? 하나님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받으실 게 없지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시겠어요?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라는 분이 양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제사를 드리게 했겠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라고, 감사하는 제사가 있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뭐 하시라고? 하나님 하실 일이 이겁니다. 주의 뜻을,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근데 이런 것도요, 지금은 다 거짓말을 보태요. 옛날을 기억하고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이걸 가르친다고, 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기록된 데서 이걸 배우라. 거기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 배운 거죠.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인자 말씀 듣게 하소서 하는 말은 그 가르침, 시내산에서 가르친 그 교훈을 오늘 듣게 해달라는 그 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느냐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성령까지 나와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성령이 뭐 하셔요? 막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할렐루야 하라는 거냐? 아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제는 주의 신을 알겠어요. 주의 신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고요. 성령은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11절이 이제 그 결론에 가져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무엇을 이루느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모든 게 결국 이 결론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끌어내실 겁니다. 미완료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거짓이 없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 그 말씀처럼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바로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은 이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는 혹은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신 그 복음이 이겁니다. 나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는 것. 그래서 결국 11절이 끝을 이렇게 내 영혼을 환난해서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래요. 결국 그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이렇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 이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영혼은 고통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죄를 범하고 영혼은 죄를 지하고 육체는 고난을 받고 영혼은 고난을 안 받고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자기의 원수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는 거. 아까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에서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면 여기도 영혼을 핍박했네요. 그죠? 원수가 야 다윗아 너는 안 건드릴게. 네 영혼만 내가 괴롭힐 거야. 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혼을 전혀 잘못해서 우리가 가진 이것들이 전부 세속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거라고. 다 버려야 돼. 성경에서 다 다시 배워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모든 단어를 그대로 지금 보면 안 되면 다 멈추고 다시 다 성경에서 배워야 돼. 영혼이, 우리가 아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신이 아니라고.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결국은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을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내 원수들을 멸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예요. 왜?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밖에 없네, 주의 종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주께 받들어 사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지. 시편 34편 끝에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들은 죄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다 이런 이유지요. 제가 평소에 보던 시편인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게 상당히 저한테 또 저도 도움이 받았어요. 영혼의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오늘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있는지, 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왜 가르치셨는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했는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치요? 그리고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원수들을 멸하고 계신다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른 땅같이 구하고 있는 것,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이 사랑, 이 진리의 사랑, 이게 바로 영혼이 입어야 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사실은 여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중, 왜냐하면 11장을 마치 이제 보니까 12장이요 11장을 마치고 나니까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여기 있는 것, 이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가르침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요 세 개의 시편이 합쳐져서 한 곳에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왜 그렇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여기서 바로 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이유, 147편 12절을 우리가 먼저 보겠어요. 거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고. 그리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레 부르시며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리하신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서도 이가 참지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요새 우리가 본 이 규례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셨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주셨지 않느냐? 너희 문빗장 견고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란 위대함,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찬송이 아니고 경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진실함을 보면서 마땅하다, 찬양함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 이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니 그걸로 뭐 하시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단지 성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거 십자군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그 땅 뺏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성이지요. 그죠?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 문장을 견고히 하시고 아름다운 비로 너를 배불리시고 그런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그런 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면서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드린다는 이 생각보다는 그 다음 말씀 보면 생각하셔야 돼요.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다. 바빌론에 내어 쫓긴 사람들 결국은 다시 돌이키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때 와서는 그 소송들의 몫을 다 받아야 될 성으로 변했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될 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141절이 이제는 재미있게 표현해. 나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라 써냈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사 하는 그 부분에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란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주는 광대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하시느냐? 바로 이걸 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이들을 고치시면 그들이 다 사는 거라고. 이 고침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 많으신가 그 지혜 무궁하심을 보게 될 그걸로 살게 될 거라고. 겸손한,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베드로 전서는 5장에 그걸 쓸 때 지금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는 이 교훈대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래서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 이 교훈을 듣고도 비웃는 것이고 자기는 안 비웃어 하더라도 거기에 이유를 달고 거기에 말을 더해가는 거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할 게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지요. 악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규례를 좇지 않으면 다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걸 보고 뭐하라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호, 이게 왜 찬양해야 될 이유냐?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겸손함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잖아요. 너희를 고쳐가지고 제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니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먹이를 주시는도다. 예수님 가르친 교훈하고 똑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지금 너희들을 고치고 계신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니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인자함이 뭐지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함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이지요. 바람을 불게 물이 흔들 때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녹이시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왜? 우리한테만 이걸 보여주셨어? No.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얻더라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밖에 없는데 진리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리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서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나타내시더라.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뭐가 있어서? 인자하심, 구속함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얻는 은혜가 뭐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저 원수들을 박살내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는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그치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이것도 자꾸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또 그런 조건을 낸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단번에 씻으시고, 다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항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종교가 있다면 이걸 택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세속적인 기독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을 했는데, 요즘 다 그 기독교라기 부끄러운데 천주교죠. 카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도 그 타락한 걸 오히려 보고 오히려 혹시라도 저걸 거스리다가 진짜 저주를 받을까봐 그냥 거기 다 갖다 바치고, 면죄부를 팔면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걸 믿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황은 악을 행하면서 심지어 근친 상간을 해가며 사는 교황도 있었는데, 그런 교황 밑에도 그 교황이 명령을 하면 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교회의 목사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서는 안 되고, 목사를 그 자리에 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라고 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가 되려고 했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매달리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늘도 거기에는 말씀을 버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말처럼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지키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은혜로 주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닐 길을 배워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뭐가 없어지느냐? 그냥 고난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고쳐주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는 그 무서운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죄를 씻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진 것을 믿으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예. 네. 갈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붙여서 해야 보여요.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지. 우리 나를 하나님이죠. 붙여주세요. 해야 돼요. 우리를 버려두고 있지 않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모두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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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